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오늘 본문의 시작인 27절과 28절의 말씀은 어제 보았던 바알세불 논쟁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로 인하여 예수를 비방하는 자들과의 논쟁 이후 한 여인의 외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겉으로 보기엔 예수님의 어머니를 축복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당시 유대 관습에 따르면 이는 어머니를 칭송함으로 아들을 높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처럼 훌륭한 아들을 낳으셨으니 분명 대단히 자랑스러우실 겁니다. 눈앞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가르침을 듣고도 예수님을 비방하기에 바빴던 일부 유대인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외침을 듣고 예수님은 그녀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외침을 교정해주고 계십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응답은 그 여인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시야를 더 확장시켜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분명 마리아가 복된 인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런데 마리아가 복된 것은 그녀가 예수님의 어머니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그녀는 복된 자였습니다. 복된 그녀의 삶에 순종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혈육에 의해서 존중받거나 높여지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혈통이나 가문에 따라 존중받는 나라는 예수님을 비방하던 유대인들에게나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더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면
이렇게까지 많은 비방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이나 인종, 성별,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건 순종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순종의 삶이 나타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요구도 많고 그 요구에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과 의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자격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오늘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복을 받는 조건이 필요하다면 버거운 인생에 커다란 짐이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그저 감사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그 자체가 이미 복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신 여러분, 그 소유한 복을 잊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마주하는 매일의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에 순종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앞의 사건 이후에 다시금 몰려든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몰려든 무리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비방하는 자들이었고 이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합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때에 정말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았고 심지어 누가복음 9장에서는 놀라운 기적이라 불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저 놀라운 일을 벌이시는 분 혹은 자신에게 떡을 주실 수 있는 분 정도의 이해만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떡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줄 떡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많은 무리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열광했지만 실상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복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당시 하나님의 저주라 불리던 질병들을 낫게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전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사단의 권세를 빌려 행하신 것이라 했고 새로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런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시죠.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엘리야처럼 불을 내리거나 하늘에서 비를 내리거나 우박을 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한 일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을 표적으로 여기며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이어서 31절에 말씀하시는 남방 여왕은 한 나라의 왕의 신분으로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솔로몬을 찾아온 것은 병 고치는 은사를 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 나타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공생애 내내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이라고 불릴 정도의 기쁜 소식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셨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진정한 복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보다 작은 요나가 선포했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의 때에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임에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나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니느웨가 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으면, 다시 말해 예수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면 이 세대가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복음은 선포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치유의 사역을 나타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온전한 곳임을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죄로 말미암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질병, 고난, 좌절, 허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가 온전케 될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복과 비할 바 되지 못하는 영원한 복이 우리의 삶에 이미 부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두워져 분별하지 못하는 이 세대에게 33절부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예수로 우리가 복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춘다라는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존재인데, 복에 대해서 구할 수도 없고 누리지도 못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그 빛을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빛에 관한 비유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먼저 비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모든 것이 단절되어 그저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던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안에 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없어 그저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은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말씀 앞에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만 빛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빛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잠든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미 복된 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정말 많은 가치들이 우리의 삶에 밀려오는 시대입니다. 다양한 가치관, 세계관들이 혼재되어 있어 무엇이 진리인지 기준인지를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휩쓸려 그들과 같이 생각하고 그들처럼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성도로 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은 빛 되시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미 복된 자요, 넘치는 복을 누리는 자요, 세상에 이 복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이 어떤 하루입니까? 우리의 오늘은 이미 주어진 복을 감사하며 누리는 하루이자 세상에 아직 눈 어두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인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저 먼 미래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루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확신 위에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풍성히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아멘.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복을 감사하며 세상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